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남성교회 가장 어른 남성교회이신데요. 일찍부터 나오셔서 안내도 해주시고 또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활력과 힘을 던져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비비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힘들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야,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아침을 맞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펼쳐지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것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날을 시작하면서 첫째는 감사로 시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한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고 마음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한날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는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하루의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도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의 체험과 경험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세리 마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고 조롱의 대상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사용되어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판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굳이 가롯 유다를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많고, 오늘의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젤롯 땅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혁명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컸어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롯 유다도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선택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롯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저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키는 일도 시작은 어려워도 변화받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끝도 아름다운 사람들, 아니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반역자, 특히 우정을 가장하여 배신한 반역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유다를 가리켜서 반역자라, 특히 우정을 가장해서 배신한 반역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이제 양을 잡으러 양을 끌고 가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양들을 뒤에서 있는 양들이 주르르 따라가요. 그래서 큰 녀석 한 마리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
뒤에 오는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양을 주르르 따라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앞에 쓴 그 양을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다의 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의 양이라 이렇게 불러요. 또 우정을 가장해서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한 뭐라, 혹은 배신의 우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다의 키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 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왔다가 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표시해요? 입맞춤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바로 유다의 키스 혹은 유다의 양, 이게 다 배신, 속임수, 이러한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유다도 그 시작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특별히 성별하여 구별되어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본래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고요. 또한 가룟 유다 말고도 이미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 말고도 같은 유다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만큼 유다는 좋은 지파의 그리고 아름다운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름의 뜻도 좋아요. 가문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심사숙고하며 선택한 제자 중에 하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최초의 존귀와 영광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그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게리엇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룟은 게리엇 헤브론산 남쪽 지방에 있는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나머지 11제자는 갈리, 가버나움, 이 헤브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유일하게 남쪽 지방에 있었던 남쪽 출신이 누구냐 하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2 제자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다니면서도 아마 조금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신 고향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뭐 하시냐 하면 땀 흘려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선택했지요. 그 안에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신뢰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회계 장부를 맡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봤어요? 세리 마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것으로는 누가 더 뛰어날 것 같아요? 마태가 있는데 굳이 마태를 시키지 아니하고 유다를 회계 장부로 맡겼을 만큼 그는 어떻든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복이 드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점차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점차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전쟁 당시에 웨스트포인트 요새에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베네딕트 아놀드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 영국군으로부터 2만 파운드를 받고는 웨스트포인트 요새를 열어주고
항복하기로 미략을 합니다. 항복하기로 미략을 해요. 나중에 처칠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 미략의 과정, 어떤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분석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배반하고 영국군에게 팔아넘기려고 했던 이 베네딕트 아놀드는 알고 봤더니 그의 삶이 매우 불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개인적인 사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었고요.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못해서 늘 이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가정 생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수 몰자를 뒤로 몰래 빼돌려서 팔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중징계를 받기 직전의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잘못이 쌓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결국은 돈 2만 파운드를 받고는 나라를 반역하고 버리는 그러한 반역자의 자리에 행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이 아놀드랑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매우 비슷한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도 불만이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 쌓여져 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나라의 해방자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정치적인 독립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뭔가 하겠구나, 민중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아니 이거를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파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이 기름을, 이 귀한 향유를 깨서 한 번 없어지고 말 일을 주님 칭찬한다니 말이 됩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거 선물입니다. 누가 저에게 향유 요만큼을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이니까 요만큼이 요만큼이 아니라 5mm 정도가 한 140불 정도 하더라고요. 5mm 정도. 근데 누가 한 병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성만찬하고 세례식 하는데요, 목사님 이것 좀 듬뿍 바르고 하세요. 그리고는 제 머리에 혹시 부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미 쏟아진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가 정신이 나갔지, 지금 팔면 저게 보통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할 건데 저걸 쏟게 그냥 내버려뒀느냐고, 저런 기름을 허비하게 내버려두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이냐고 아마 속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얘기하는 사람. 유다가 보기엔 어땠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좀 변했구나, 이제는 좀 변했구나,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붓는데도 그저 좋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부추기듯이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위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은근히 자각하게 하는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가 연복회에서 헌금함에서 회계장부에서 돈의 얼마를 값어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재정적으로 어땠다고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짓을 저지르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불만이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재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해 나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쁜 사람,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가 다시금 돌아오고 죄 가운데 깨닫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가 아유 이왕이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저 발 하나 씻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미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저 발 씻는 것 그 정도의 죄사함, 매일매일의 죄 가운데 씻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모두는 아니니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누가 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그가 바로 나를 팔 자요 배신할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누가 그 손글에 그릇에 같이 넣느냐 하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어떻게 해요? 뜨끔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후반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어요? 손을 동시에 빵그릇에 같이 넣었거든요. 제자들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가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질 않아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에 유다를 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배반하려고 왔지, 나를 넘기려고 왔지, 그 일을 내가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적어도 3번 이상 가룟 유다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판 후에 가룟 유다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성경은 후회했다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후회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 때문에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는 후회했을지라도 어디까지는 못 갔느냐 하면 회개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후회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도 후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뉘우친 것으로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그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후회하는 것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고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목매달아 자살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처럼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세요. 유다는 그 시작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이름에 좋은 가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면서도
어때요? 소망 가운데 뽑힌 사람 중에 하나예요. 뽑힌 사람 중에 하나. 그 좋은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했는데 아니 그런 실수를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직접 후회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싶었다거나 이런 내용이 적어도 20번 이상이 나와요. 20번 이상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때가 있었고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실 때가 있었고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후회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하여금 그런 일들이 되어지도록 놔두셨을까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라고 이야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충분히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는 그리고는 그 선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기대하셨습니다. 믿어주셨습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도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최종적인 선택은 결국 누가 하게 해요? 바로 우리 인간 본인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기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기대가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선택과 그리고 기대를 결국 저버리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유가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보았지만 랍비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주님. 그러니까 랍비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그가 역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 끝까지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도 좋은 사람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처음에는 그냥 너무너무 뜨겁고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도 좋고 시작도 좋고 그리고 그 좋은 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끝까지 가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새해는 막 다짐하고 뭔가 해볼 것처럼 하고 새일의 새벽들을 시작할 때는 내가 새일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 인생에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거 내년에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어디까지 좋아야 한다고요? 끝까지 좋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허물과 연약함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누구를 찾느냐 하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갖게 된 거룩한 뜻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남성교회 제 어르신들이 찬양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는데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 아름다움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한 영향력 있는 어른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한 분도 끝까지 그 언어가 늘 거룩한 언어의 삶, 끝까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먼 훗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그 앞자리에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던 장로님, 권사님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체험이 있고 보고 경험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한 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계단을 구르는 것처럼 점차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이야말로 돌아서야 할 때임을,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때임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자리, 뜨거운 신앙의 자리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싫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의지대로 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심어놓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